걱정이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 그림자에 사로잡혀 평온을 잃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빼고 호흡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경험. 하루 종일 마음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한 느낌. 건강에 대한 걱정. 혈압은 괜찮을까? 혈당은 괜찮을까? 이 통증은 무엇일까? 병원에 가야 하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자식들의 안부에 대한 걱정. 직장은 잘 다니고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바쁜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망설입니다. 손주들의 성장에 대한 걱정.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친구들과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보고 싶은데 자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얼마나 유지될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먼저 갈까봐. 혹은 내가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씩, 때로는 한꺼번에 마치 폭우처럼 쏟아지는 걱정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걱정 많은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성실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가족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온 분들이기에 걱정도 많아집니다. 당신은 평생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조금 가벼워져도 됩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걱정의 뿌리에 대해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 마치 손에 모래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게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세게 쥐려고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건강이 이래야 한다. 노후가 저래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더욱 경직됩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 마치 아직 오지 않은 폭풍을 두려워하며 집 안에만 숨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오늘부터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에 추울지도 모른다고 지금부터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개 낀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실제보다 모든 것을 더 무겁고 어둡게 보는 것입니다. 작은 통증을 큰 병으로 보고, 자식의 침묵을 불행으로 보고, 조용한 하루를 외로움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가지를 걱정하면 9가지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작년에 걱정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중 몇 가지나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걱정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걱정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다음 주, 내년으로 마음이 날아갑니다. 그곳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상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 상상이 걱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동안 불교의 지혜 10가지를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이 10가지 지혜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지혜들은 당신의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을 조금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걱정에 짓눌리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걱정과 함께 살되 걱정에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변하고 아픔도 변합니다.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걱정은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이 내일도 그대로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크게 느껴지는 걱정이 일주일 후에는 작아져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 당신을 괴롭히던 걱정,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지금은 그저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자식의 취업,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검사 결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잘 해결되었거나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오늘은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도 내일이면 바다로 갈 것입니다. 같은 강물을 2번 밟을 수 없습니다. 강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의 걱정이 저녁이 되면 다른 걱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번 주의 걱정이 다음 주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 하면 물만 튀고 손만 아픕니다. 그냥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걱정이 왔다가 가게 두는 것입니다. 계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우리는 여름을 막을 수 없고 겨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저 계절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마음의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걱정의 계절이 옵니다.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겨울 같은 시기. 그러나 그것도 지나갑니다. 반드시 봄이 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걱정도, 이 불안도, 이 두려움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 문장을 말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 문장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연기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당신의 걱정도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꽃 한 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씨앗이 필요했고, 그 씨앗은 어디선가 날아왔을 것입니다. 흙이 필요했고, 그 흙은 오랜 세월 쌓인 것입니다.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햇빛이 필요했고, 그 햇빛은 멀리 태양에서 왔습니다. 바람이 필요했고, 공기가 필요했고, 온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모여 꽃이 되었습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 젊었을 때 겪었던 실패,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걱정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상황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걱정을 만듭니다. 주변의 말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들은 이야기, 이웃에게서 들은 소문,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생각 습관이 있습니다. 늘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 최악을 미리 상상하는 습관,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을 바꾸면 걱정도 변합니다. 모든 조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 습관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듣는 말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비는 땅을 적시고
땅은 풀을 키우고 푸른 공기를 맑게 하고 맑은 공기는 우리의 폐를 건강하게 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좋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 뒤에도 반드시 좋은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걱정이 있기에 당신은 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챙겨 먹고 몸을 돌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걱정이 있기에 당신은 자식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은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 걱정이 있기에 당신은 저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비합니다. 걱정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책임감 있고 사랑이 많고 성실한 사람이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걱정 외에도 당신 안에는 평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들에게도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세 번째 지혜는 내려놓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려놓음이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건강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등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 배낭에 모든 것을 넣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필요할까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또 이것도 넣습니다. 배낭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 너무 무거워서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과 간식, 응급약,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가볍게 오를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걱정 중에서 내일로 미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로 미뤄도 되는 것들, 다음 달로 미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은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의 당신에게 맡기십시오.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편히 쉬고 나면 내일은 더 맑은 정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고.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걱정을 조금 내려놓아야 평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짧은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깊게, 천천히.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또 한 번 들이쉬고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는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놓아버림 호흡입니다. 하루에 3번 이 호흡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또는 화장실에서 세수하기 전에, 점심 먹고 한 번, 밥을 다 먹고 의자에 앉아서 또는 산책 나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번,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단 3번입니다. 각 1분씩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호흡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당신은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단 1분,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1분이 모이면 하루 3분입니다. 3분의 평온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4번째 지혜는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저렇게 되면 큰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신은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의자든 소파든 침대든 당신의 몸을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다시 나갑니다. 자동으로 저절로. 지금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세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찻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찻잔에 차를 따를 때 어제 마셨던 차를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마실 차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차를 마실 뿐입니다. 찻잔을 손으로 감싸고 김이 오르는 것을 보고 향을 맡고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가락들이 펼쳐집니다. 손바닥이 보입니다. 그 위에 주름들, 손금들, 그리고 천천히 오므려 보십시오. 손가락들이 모입니다. 주먹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순간입니다. 건강이 걱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몸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픕니까?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만큼 아픕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됩니다. 다음 주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걱정됩니다. 물론입니다. 자식은 늘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화 한 통. 그렇다면 전화하십시오. 지금 당장 또는 저녁에 메시지 한 통. 그렇다면 보내십시오. 짧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라면 그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일의 일입니다. 노후가 걱정됩니다. 당연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액 확인하기. 그렇다면 하십시오. 저축 계획 세우기. 그렇다면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됩니다. 다음 주 전문가와 상담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편안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끼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시원한 공기가 코를 지나 폐로 들어갑니다. 숨이 나갈 때 따뜻한 공기가 폐를 나와 코로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이 지금입니다. 이 호흡이 있는 한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 순간이 있는 한 당신은 괜찮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단 2분이면 됩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십시오. 5번째 지혜는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만약 저렇게 되면 큰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마치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입니다. 추측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구름을 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꿉니다.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름일 뿐입니다. 실제로 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산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구름과 같습니다.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모양을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구름을 보고 그것이 진짜 용이라고 믿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을 보고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영화와 같습니다. 자식이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걱정일 뿐인가? 자식이 지금 당장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바쁠 뿐일 수 있습니다.
피곤할 뿐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제 피곤해 보였던 것이 무슨 큰 병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일이 많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잤을 뿐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큰 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까? 아직 재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검사를 받으라는 것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재검사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바른 생각이란 사실과 생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고 생각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자식이 오늘 전화하지 않았다. 생각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사실 재검사 통지를 받았다. 생각 큰 병에 걸렸을 것이다. 사실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적다. 생각 돈이 바닥날 것이다. 사실은 그대로 보십시오. 그러나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 때마다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영화일 뿐이다. 그러면 그 생각이 가진 힘이 약해집니다. 여전히 생각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생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걱정을 가장 빠르게 누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방의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감사를 하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른 땅에 물을 주면 땅이 촉촉해집니다. 메마른 땅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면 달라집니다.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핍니다. 감사는 마음의 물과 같습니다. 걱정으로 메마른 마음에 감사를 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이 풀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가고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둘째,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새소리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사랑해왔습니다. 자식을, 손주를, 가족을,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의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어제 밤을 무사히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밥이 식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와 햇빛이 곡식을 키우고 누군가 수확하고 가공하고 운반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큰 병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운동처럼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만 찾아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각 1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햇빛, 맛있는 차 한 잔, 편한 신발, 친절한 말 한마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걱정보다 감사가 더 많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지혜는 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핍니다. 장미 씨앗을 뿌리면 장미가 피고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가시나무 씨앗을 뿌리면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나는 걱정이 많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말을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반대로 나는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말이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편안한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긍정적인 말을 만듭니다. 선순환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환한 얼굴을 하면 거울도 환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슬픈 얼굴을 하면 거울도 슬픈 얼굴을 보여줍니다. 웃는 얼굴을 하면 거울도 웃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 세상이 걱정스럽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평온한 말을 하면 세상이 평온하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큰일 났다 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걱정된다 보다는 지켜보자. 안 된다 보다는 천천히 해보자. 나는 늙었다 보다는 나는 경험이 많다.
나는 쓸모없다 보다는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습관처럼 해온 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예전 말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십시오. 말이 먼저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걱정스러운 말보다는 응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괜찮니? 힘들지 않니? 보다는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럽다. 이웃을 만날 때도 안 좋은 소식보다는 좋은 말을 나누십시오. 그러나 계속 연습하십시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진실입니다. 8번째 지혜는 마음 멈춤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 걱정의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마치 급류에 떠밀려가는 나뭇잎처럼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멈춤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 단 몇 초라도 멈추는 것, 그 멈춤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폭포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거세게 떨어집니다. 소리를 내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이 연못에 이르면 고요해집니다. 연못 표면은 잔잔합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폭포 아래의 급류와는 다릅니다. 고요합니다. 멈춤은 그 연못과 같습니다. 급한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함께 10초 멈춤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부드럽게 천천히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하나, 둘, 셋. 코로 깊이 천천히 숨을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 둘. 억지로 참지 말고 자연스럽게 숨을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으로 또는 코로 천천히. 이것이 10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이쉬고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까?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10초 멈춤을 하십시오. 단 10초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멈춰 서서 해도 됩니다. 벤치에 앉아서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됩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생각의 흐름을 잠시 멈추는 것.
걱정의 파도를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 속에서 마음이 쉬어갑니다. 하루에 5번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또는 세수하고 나서, 점심때 1번, 밥을 먹기 전에 또는 먹고 나서, 저녁에 1번, 저녁 식사 전에 또는 산책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1번,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그리고 걱정이 밀려올 때 1번, 언제든 어디서든 단 5번, 각 10초씩입니다. 총 50초입니다. 50초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50초의 평온이 24시간을 조금 더 밝게 만듭니다. 9번째 지혜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자신과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연민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데 자신에게는 차갑습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걱정만 하는가?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상처 입은 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에 상처가 났을 때 왜 다쳤어? 못난 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가 더 아픕니다. 대신 부드럽게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며칠 쉬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돌보아 주십시오. 지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 심장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번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을 쉬지 않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천천히 진심으로.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전쟁을, 가난을, 질병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가족을 돌봤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평온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됩니다. 당신은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말을 천천히 여러 번 되뇌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아 왔습니다. 자식을, 손주를, 배우자를, 부모를, 형제를, 친구를 돌봤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걱정했고, 누군가 힘들면 도왔고, 누군가 슬프면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평온도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 주십시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말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충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지혜는 나눔입니다. 걱정은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커집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괜찮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마치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숨이 막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나눔입니다.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 방문이 열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촛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가 빛을 냅니다.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어둠을 밝힙니다. 그런데 그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촛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빛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은 더 밝아집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2배가 됩니다. 평온을 나누면 평온이 2배가 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만이 나눔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또는 오랜만에 연락하지 못한 친척에게 잘 지내냐는 짧은 말 한마디. 그 말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처럼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 한 통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복도에서 마주치면 날씨 좋네요 라는 말. 그 작은 인사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편지 한 통 써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편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특별하게 느낍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짧게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 문장 하나가 그 아이의 평생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꺼내보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식물 하나를 키워보십시오. 화분에 꽃을 또는 허브를 심으십시오.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돌보십시오. 그 작은 생명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만 생각하던 마음에서 다른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발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나의 걱정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커지면 나를 위한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내 이웃이 건강하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평온하기를. 이 발언이 당신의 마음을 넓혀줄 것입니다. 좁고 답답했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넓어진 마음 속에서 걱정은 더 이상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평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걱정이 밀려올 때 그 순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응급처치와 같은 것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즉시 쓰는 밴드처럼 걱정이 밀려올 때 즉시 쓸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호흡 10번 세기. 걱정이 밀려오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세십시오. 들이쉴 때 하나, 내쉴 때 둘, 들이쉴 때 셋, 내쉴 때 넷. 이렇게 10가지 세십시오. 단 10번입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0번을 세고 나면 걱정이 조금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걱정이 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또 그것도 해야 합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워집니다. 압도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단 한 가지. 전화 한 통. 그것만 하십시오. 물 한 잔 마시기. 그것만 하십시오. 산책 10분. 그것만 하십시오. 하나가 모이면 둘이 되고, 둘이 모이면 셋이 됩니다. 10이 모이면 100이 됩니다. 100이 모이면 1000이 됩니다. 큰 일도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지금은 이대로 괜찮다는 문장.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대로 괜찮다. 이 문장은 마법과 같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마음이 현재로 돌아옵니다. 미래의 걱정에서, 과거의 후회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실제로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다음 주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하루에 10번씩 말해 보십시오. 네 번째, 걱정을 지나가는 구름으로 보기.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푸른 하늘입니다. 넓고 높고 맑은 하늘. 그리고 걱정은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하얀 구름, 회색 구름, 먹구름. 여러 모양의 구름들이 지나갑니다. 구름이 왔다가 갑니다.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천천히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늘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구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와도 구름이 가도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푸르고 넓고 맑습니다. 당신의 본질은 푸른 하늘입니다. 걱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구름이 하늘 전체는 아닙니다. 걱정이 당신 전체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걸음 명상.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목적지 없이 그냥 걷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걸음에만 집중하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무게가 이동하는 느낌,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 그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걸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왼발, 오른발. 10분만 천천히 걸으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를, 하늘을, 구름을, 새를. 자연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을 살 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그 걱정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더 강해집니다. 저항하면 더 커집니다. 그냥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실천하십시오. 작은 종이에 이 다섯 가지를 적어서 지갑에 넣어 두십시오. 또는 휴대전화 메모에 저장해 두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의 10가지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걱정은 지나갑니다. 연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걱정도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려놓음,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바른 생각,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고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사,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걱정이 작아집니다. 바른 말,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마음 멈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자비,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나눔,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면
나의 걱정이 작아집니다. 10가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할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상이어도 좋고, 감사여도 좋고, 내려놓음이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입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를 더 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이면 4가지를 실천하게 됩니다. 석 달이면 10가지를 다 실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마십시오. 평온은 서두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듯이 평온도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언젠가 꽃이 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잘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전쟁을, 가난을, 질병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별을, 실패를,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날, 자식이 태어난 날, 손주를 처음 본 날, 작은 행복들도 많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구의 웃음, 그 모든 날들을 지나오며 당신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당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워져도 됩니다.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해져도 됩니다.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도 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걱정도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걱정보다 평온이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걱정에 사로잡힌 하루보다 감사로 채워진 하루가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생각보다 따뜻한 마음이 조금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보다 가벼운 마음이 조금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짧은 자비 명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해보십시오. 나는 평온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편안하기를. 천천히 여러 번 되뇌어 보십시오. 이제 그 마음을 가족에게로 보내십시오.
내 가족이 평온하기를,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가족이 편안하기를. 이제 그 마음을 친구에게, 이웃에게로 보내십시오. 내 친구들이 평온하기를, 내 이웃들이 평온하기를. 이제 그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로 보내십시오. 모든 사람이 평온하기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편안하기를.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보다는 평온으로, 두려움보다는 감사로, 무거움보다는 가벼움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평온할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